여기 이제 질문 속에 어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환난 속에 들어간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반에 휴거된다, 또 끝판에 준비된다,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7년 환난과 그리스도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두 줄기,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 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이방인, 교회 지금 세 줄기가 있는, 교회 세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69일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될 때도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됐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상의 산으로 이제 옮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과 크리스찬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들림받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2장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시잖아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수련을 맡고 계시다가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령께서 떠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지고 들림받을 때, 옮겨질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에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둘째 사방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옮겨지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 조약을 이루고 이제 중동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휴고가 있다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훈련이 여러 번이 아니라 훈련이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 구원이 있다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7년 환난의 그림자가 노아 홍수거든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난 이후에는 밖에서 문 두드리면 열렸습니까? 다시는 안 열리고 홍수의 수로 다 죽게 되잖아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방주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문이 열려 있었는데 방주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굳게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문 닫히고 난 이후에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열어주셔서 방주문 닫히니까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고뇌로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그때는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는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좁은 문,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 한 번 닫습니다. 한 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열어주셔서 그때는 더 이상 기회 없는 거예요. 기회는 영영 지나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일천의 비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들어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기 이제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올 때 들어간 근거는 신앙생활 잘해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행동은 다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지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가 깨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신랑이 더디오니까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자고 슬기 있는 처녀도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들어오다 하니까 6절에 신랑이 들어오다 하니까 7절에 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다 일어났죠? 다 졸며 자고 다 일어났습니다. 행동은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행동 차이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기름 차이, 기름. 어떤 사람 여기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8절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여분의 기름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들러리 처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등을 가져갈 때 새 신랑 새 신부가 결혼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등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등. 그래서 새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는 탁 부어서 기름에 불 붙여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 딱 켜보니까 기름 안 가져가는 기름. 여기 등불이 커져가니 그 말이 심지가 타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인용이 마태복음 12장인데 꺼져가는 등불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사야 42장 꺼져나가는 등불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심지가 타들어간다는 말이고 기름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열어주셔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방주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어느 날 끝이 나고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환란 속에서 환란 7년 동안 이게 진노인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환란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그 마음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환란이 벌어지면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안 받고 그 심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에 여유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더라도 육류표를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안 받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9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피로 구원되지 못하고 남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은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7년 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다 경배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요한계시록 13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래서 계시록 5장과 13장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성도들은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은 유태인들 13만 4천명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들림받지 못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각 족속과 백성 방언 나라 전 세계 저걸 다스릴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다 표를 받게 될까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들림받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들림받지 못하고 남으면은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 받을 때 표 절대 받지 말아야지. 진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를 완전히 다 통치할 때요, 표 받게 강제시키는데 안 받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안 받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의 죽게 됐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장 냉혹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가장 무섭고 강력한 통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독재가 있을 때는 항상 고문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장 강력히 통치할 때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인류의 적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거기 선자가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막 사람을 싹 미혹시키는데 안 받으면은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붙잡아서 이게 다 경배한다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 경배하겠어요? 강제입니다, 강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고문을 해서 사람을 안 죽게 하는 가장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 그래요? 그 러시아에 그 스탈린의 신복 베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고문하면은 다 누구든지 잡히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고문하는지
그 사람이 고문하면 다 잡혀가는데, 이제 흑인이 한 사람 있다 합시다. 있는데 베리아라는 사람이 너 엘리자베스 여왕이지? 저 아닌데요 하면 아니야 하고 이제 고문제 시작하면요,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맞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둔갑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둔갑해서 지금 흑인으로 있다고, 막 드릴을 막 이게 어금니죠 여기다가 막 받기도 하고, 안 죽으면서, 죽지 않게 하면서 고문하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들어가면 표받지 말아라. 물론 의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과연 표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않고 혼란 시대에서 버텨야 되겠다. 한번 버텨보지. 버틸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다 경배한다 그랬는데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버티면 좋겠죠.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다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림 받지 못하고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표 받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가서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지 말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잖아요. 그런데 안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문이든 다 이길 겁니다. 이것을 결국은 다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에 이제 성도들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7년 혼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든 박해와 그걸 다 이기고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는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의지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 때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기를,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7년 혼란 속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봅시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혼란 속에서도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봅시다. 1절에 7장 1절에 2일 후에, 1절에도 2일 후에가 나와 있고 9절에도 2일 후에가 나와 있는데, 2일 후에라는 말이 시간 순서를 말하느냐 장면 전환을 말하느냐, 장면 전환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1절에 이제 인때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첫째인 떨어지고 3절에 둘째인, 5절에 셋째인, 7절에 넷째인, 9절에 다섯째인 떨어지고 12절에 여섯째인 떨어지는데, 여섯째인이 7년 환란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인데 여섯째인이 12절에 떨어지고 일곱째인은 8장 1절에 8장 1절에 떨어지죠. 일곱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가 환란 끝부분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이 8장 1절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섯째인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2일 후에라고 했을 때,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가 7년 환란 끝부분인데 2일 후에란 말이 시간 순서라면은요, 7년 환란 끝부분에서
중동의 평화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전 세계 복음에 전해서 아무래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7째는 떨어진다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 후에란 말은 장면 전환입니다. 6째는 떨어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환란 그 부분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천지가 막 개벽하는데 이 일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다시 이제 7년 환란 전으로 돌아가서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중동의 평화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하늘 사방 바람 붙잡아서 이제 중동의 평화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9절에 또 이 일 후에 이거 보여주고 난 이후에 또 장면을 바꾸어서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을 때 장면 바꾸어서 하늘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저 보좌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나 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 환란 벌어지는 저기서 왔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확신 심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문이 다 닫혀버렸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는데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시 아무나 들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이 일 후에란 말이 장면 전환. 그래서 여호수아는 떨어지고 나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땅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보좌 앞에는 벌써 엄청난 무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저 환란 벌어지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림받는다는 말이 맞고, 그리고 문이 닫혀진 이후에 이방인들이 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것처럼 마음 푹 놓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은혜 시대 때 빨리빨리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이때 구원 못 받아도 나중에 구원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미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방주문 닫히고 난 이후에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고 잠자다가 들림 받는데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들림 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들림 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시체로 떨어지게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소망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망이 없다고. 들림 받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순히는 주님의 공로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몽땅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어졌다, 이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의 공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 은혜잖아, 은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까지 거저 주셨는데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거저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 것도 주님 피공로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근데 이거 오늘 얘기한 거 이거 잘 이게 쉬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서툴어지면요 성경을 잘못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